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노하시며 그들을 진노케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재를 시도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한 죄는 하나님께 쉽게 용서받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을 진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땅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처럼 목이 곧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이 곧은 자라는 것은 고집이 센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 자신을 더 높이 사는 사람이 바로 목이 곧은 자입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고집하는 행동을 생산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뜻대로 우상을 만들어 그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목이 곧은 자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목이 곧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5절 말씀에 너희들은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전부 떼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당시 장신구는 우상숭배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상숭배가 되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떼어내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그들에게 우상이 되는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는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상이 되는 요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상이 되는 장신구를 전부 떼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우상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 장신구를 떼어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장신구를 과감히 떼어내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채로 있지 않고 일부분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즉 하나님을 찾는 자는 회막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회막문에 들어간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모세처럼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하며 그 어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저하고 다 맡기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처럼 회막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늘 바깥에서 모세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감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지는 못하고 머뭇거리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나의 삶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고백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구경하며 간접적으로 예배하는 백성들과 달리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진으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열정이 가득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열정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어떤 열정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여호수아와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사람이 자리를 떠나도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나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면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이 정말 회복되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싶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면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열정을 주님을 예배하는 데 쏟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저와 성도님들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